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날씨가 몹시 추웠다가 또 풀렸다가 이렇게 좀 변화가 심합니다. 감기들 늘 조심하시고 코로나 위기도 세계적으로 아주 극심한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영국 하루에 100만 명이 나오는 수준에 이르렀고요. 우리 옆에 나라 일본은 이미 2만 명이 하루에 나오는 상황이 되었죠. 어쨌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든 막아보고는 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 또 생업을 이어가야 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세계와 또 여러 가지 무역 또 경제를 이끌어가야 되는 모든 국가 재반 일들이 좀 많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올 한 해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그래서 또 새로 출발하는 2022년이지만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3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로 여러분 삶의 건강과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사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 바울이 이런 표현을 성경에 썼죠. 어떻게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아주 자주 하던 사도입니다. 불이한 법으로 전도를 한다 또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만큼 복음이 전해진 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어떤 이런 믿음을 가졌던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을 전하든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든지 또 성경의 사상을 함께 공유하든지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믿음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먼저 있는지 한번 보면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부터 또 우리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걸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에 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아가 아니고 이 사람이죠. 죄 사함을 받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그대로 띄워놓으면 우리 준혁이가 저한테 약간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왜냐하면 글씨체 보세요. 야, 이 썸네일을 만들 때라든지 성도들한테 해줄 때 성도들 보기 편하게 모양은 신경 쓰지 말고 굵게 큼직하게 진하게 이렇게 해줘 그랬더니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랑. 이 에베소서, 누가복음, 로마서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믿음, 죄 씻음의 믿음, 하나님 의의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없고 우리가 얻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 그게 구원의 믿음이죠. 우리의 죄를 씻는 믿음이죠. 그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믿음. 이 믿음이 하나가 있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갑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믿음을 보면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이제 쭉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계속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쭉 읽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만한 믿음, 믿음이 저만한 믿음도 있고 이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또 믿음을 더해달라는 게 있어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됐지 믿음을 더해달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가득 찰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는 표현을 했었죠. 또 바나바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가득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교회가 믿음 안에 넘어지기도 하고 굳게 서기도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분량,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 믿음, 기적, 치유, 응답, 영광, 믿음 때문에 칭찬도 해요. 자, 이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 아닙니다.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하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칭찬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복을 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우리가 고민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죠. 이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없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비와 긍휼의 영역입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이 내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하는 믿음은 바로 구원의 고민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찬양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게 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크게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구원하는 일은 없어요. 구원의 믿음은 고민의 거리가 아니고 감사와 찬양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사람다운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은혜와 기적과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믿음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믿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을 가지는가? 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정체가 무엇인가를 보고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지는가? 그래서 내가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분량, 그리고 믿음이 더하는 믿음, 큰 믿음, 성장하는 믿음, 응답받고 축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25절 말씀,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중요한 건 가운데다 놓고 양 끝에 내가 사는 이유,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믿음의 진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의 실체, 도대체 하나님 사람다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체를 실제로 다루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 믿음의 진보라는 단어, 이 단어로 축복의 믿음, 기적의 믿음, 영광의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의 진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우리가 축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 이것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가 보면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됩니다. 이 믿음의 진보를 할 때 진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로코펜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의 진보를 할 때 진보라는 단어가 포로코펜이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군대가 전진을 하는데 길이 끊겼어요. 그럼 그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포로코펜이라고 해요. 포로코펜. 다시 말하지만 군대가 전진을 하는데 앞에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내는 일, 이 과정을 포로코펜, 이것을 한자로 진보라고 그냥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대가 길을 가는데 길이 없으면 길을 개척하는 일, 또는 군대가 길을 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다 치우는 일, 이걸 진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군대가 전진을 해나가는데 길을 내고 개척하고 장애물을 치우는 일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진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치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길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내 삶을 새롭게 지어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믿음의 진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믿음의 진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못해. 첫 번째 구원의 믿음은 가졌는데 두 번째 믿음의 진보, 포로코펜이라는 일이 내게 없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과 포로코펜, 진보의 믿음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두 번째 믿음의 진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첫 번째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무슨 교단이든 무슨 교파든지 이단은 딱 한 가지예요. 구원을 자기가 얻으려고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단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매 때가 이름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왜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직장 생활을 왜 하느냐, 내가 공부를 왜 하느냐,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있느냐,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겐 기적이 필요한데, 내게 응답이 필요한데 그 앞에 길이 없으면 길을 내는 행위, 갈 수 없어 힘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치우는 행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다움, 다시 말하면 진보적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진보, 결국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믿음의 진보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장애물을 치우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필요 없으면, 길이 없으면 안 가고 딴 길 찾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에겐 길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장애물을 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딱 잡아도 인사도 안 해. 은혜 받는데 쓰러지죠. 기도 안 되죠. 예배 안 되죠. 기분만 나쁘죠. 이런 거 장애, 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장애물을 철저하게 더 어때요? 아, 내가 더 먼저 웃으면서 인사해야지. 나를 보셨나? 아니, 나를 아는 척 안 했으면 내가 먼저 하지 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이겨나가는 게 믿음의 진보예요. 그게 진보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은혜도 주신다고요.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방해가 돼요.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라. 기도하는 일을 만들어내고, 예배하는 일을 만들어내고, 사랑하는 일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 되겠느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사랑이란 단어예요. 자,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치우는 거니까 믿음의 진보, 포로코펜이라는 단어가 가진 본질은 뭐냐면 치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왜 치우느냐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치우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예수님과 내가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치우는 과정을 얘기하니까 치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 영향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을 잘하는 것이 믿음의 진보예요. 자, 내가 지금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좋으냐, 여러분이 그걸 믿느냐,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껏 한번 고백해 보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느냐, 그게 묻지 않았어요. 그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멀어지고 없어진 길, 그걸 치워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끝까지 그 관계 설정을 잘하라고 노력하면, 그것 때문에 목숨 걸면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그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야단을 많이 맞아요. 누가 야단을 많이 맞냐면 대부분 제자들에게만 야단을 칩니다. 왜 제자들에게 야단을 쳐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적다고 야단을 치는데, 그때 때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때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 야단 맞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힐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는 자를 하나님이 계신데 염려를 해요. 막힌 거죠. 막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길이 막혀서 믿음의 진보를 못 이루어서 한쪽 믿음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본질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단 맞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배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거죠, 그들에겐. 그러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바다와 풍랑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이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을 의심해요.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는데 이 안에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건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예수님과 관계가 막혀진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제자들을 대표적으로 야단을 치신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진보,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을 가져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잘 보시면 예수님의 관계 설정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부하가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장면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즉시로 종의 하인이 나음을 받았어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이 로마 군대의 장교가 자기가 순종하고 복종의 대상, 이 대상의 관계를 예수님으로 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예수님과 관계 설정을 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백부장은 세상의 힘, 로마의 천부장,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 부하도 내가 말하면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는 것이지 뭘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일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 관계 설정, 황제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천부장을 출세하려면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삶에 가장 순종해야 될 대상자로 관계 설정을 한 사람, 이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제대로 대우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진보의 모습이에요. 이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백부장에게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열심히 쫓아다녔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딴 때 같으면 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예수님이 그냥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대부분 했는데 이 두 맹인을 불러요, 예수님이.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네가 나를 믿는 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이단으로 여기고 나를 반역자로 여기는데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만큼 네 믿음이 나를 향하여 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능히 저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다가 조용히 이들이 죽을까 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용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나가면 다치니까
이 일을 비밀로 해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 너희 살기 어려워져. 예수님 하니까 이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고침을 받았노라. 그분이 왕이다.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을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했던 이 두 명을 고쳐주신 것이지 병 낫길 위해서만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트 사장으로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예수님이 그 정도 구분 못하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상태로 고통을 받으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누굴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와요. 그리고 하염없이 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더러운 가나안 여인이 여기 와서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해요. 치워라. 치워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개들에게 음식 안 준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내 택한 백성을 위해 내가 온 거지 버림받은 이방인에게 나는 줄 것이 없다. 나는 개들에게는 음식 안 준다. 이렇게 여인에게 대놓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제가 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또 먹습니다.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 또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부스러기 은혜라 또 주십시오.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 안심하라. 예수님께 외면받았던 이방의 불쌍한 여인은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 또 제가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아픔과 고통 중에 외면받은 것도 서럽지만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에 주님의 손길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여러분 마음에 우리 주님의 위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여러분의 앞날이 어두워서 여러분의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가난한 여인의 심령이 되더라도 주님,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살펴주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런 관계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안 받습니까? 어떻게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우리는 여건과 상황과 어떤 두려움에도 예수님과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백부장, 두 맹인, 이방 가나안 여인,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계속 로마에 백부장을 했을까요? 이 사건 후에 못했습니다. 분명히 시련과 환란이 왔을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로마의 장교로서의 신의의 고백은 황제입니다. 그 신의의 고백을 예수님께 바쳤는데 했을까요? 못했지요. 로마라는 곳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자기를 배신한 자기 동족은 죽입니다. 그냥 차라리 포로나 이방 나라보다 더 못된 취급을 받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맹인,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기 전까지 얼마나 가난과 어려움과 서러움으로 살았겠습니까? 믿음의 진보 포로코페는 예수님과 관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 그 관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어떠냐, 여러분이 사업이 어떠냐, 건강이 어떠냐,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포로코펜 하는 것이에요.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세상의 힘을 끊어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죠. 두 맹인은 서러운 인생, 천대받는 인생, 가난한 인생, 절망과 낙심의 그 인생을 끊어내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이 버리시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부스르게 은혜면 된다는, 오직 주님이면 된다는 간절한 믿음을 지킴으로 그들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가진 성도들이 왜 소중하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의 설정, 믿음의 설정을 바로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응답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일은 반드시 주어져요. 성경에 보세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고백해서 생명 다하여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하나도 버림받은 사람이 없어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바르면 예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살아내는 이들을 고치시고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 맹인의 전하는 복음 때문에 처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들만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죽을 일이 없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배고파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보리 이삭 뜯어다가 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사건만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각오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인가 대단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여인을 고친 일 때문에, 이방인을 치유한 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을 가져야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한 사람인 줄 아세요? 참 믿음 교회, 좋은 교회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얻습니다. 사람의 이해, 세상의 주관, 세상의 판단, 교회를 어떻게 해서 안티기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복음은 윤리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빛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빛입니다. 믿음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빛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산다는 여러분의 체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삶,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만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삶, 하나님과 포기하고 살면 세상은 그 복음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백부장 두 맹인처럼, 가난한 이방인처럼, 이방 여인처럼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낙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마시고 믿음을 삶을 살아내서 여러분 축복도 받고 예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주간 저는 두 가지 문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다니엘 기도회에 가수 이수영 집사가 나와 간증을 한 일이 있어요. 11월 달 정도에 있었던 건데, 그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간증이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였어요. 여러분 이수영 씨 간증을 제가 처음 들었는데
자살 안 한 게 정말 천만다행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미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일찍 다 여의었고 인생이 되는 게 없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축복을 받거나 성공할 사람이 전혀 되지 못한 사람이었고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인품적으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피투성이 천지였는데 살아만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지 너덜너덜해져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해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두 번째 물음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목회자에게 목회를 할 때 생각해야 될 요소로 하나 던져준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다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10초의 생각할 여유를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간사님, 이분은 솔직하게 대답하다가 못 물어보겠어. 좀 이렇게 형식적이고 좀 이렇게 성일 집사님, 하늘소망교회로 다시 선택해도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져요. 내가 유집사님한테도 못 물어보겠어.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다시 갈 교회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교회는 시설이 잘 돼 있거나 조직이 왕성하거나 목사가 훌륭하거나 도덕적이거나 몹시 중요한 것이고 그걸 해내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이것이 없으면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복음의 교회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말의 재주에 사람의 능력에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반드시 이제부터 하나님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관계에 목숨을 걸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두 맹인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서령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에서 끝까지 부스러기 믿음이라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반드시 살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예수님께 둔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교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서